이제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창세기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에서 11장까지는 네 가지 큰 사건, 창조, 타락, 홍수 심판, 인구 분산. 12에서 50장까지는 네 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명을 더 들자면 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37장부터 야곱의 뒤를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면서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결국 애국으로 가는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보고를 하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는 39장을 보면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38장에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팔아먹는데 앞장섰던 유다는 그럼 어찌 됐을까 하고 이제 궁금증이 있을 때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유다의 이야기를 끼워 넣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카메라 촬영들을 이제 많이 하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카메라로 이렇게 비추다가 그럼 유다는 어찌 됐지 하고 유다의 이야기를 또 카메라로 비추어서 글자를 이렇게 옮겼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3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1절 시작을 그 후에라고 하고 있죠. 그 후라는 말은 유다가 10명의 형제들과 함께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후라고 할 수 있겠죠. 유다가 집을 나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고 하는데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있는데 왜 유다만 형제들에게서 이탈되어서 집을 나갔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은 없지만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가 있죠. 아버지를 더 이상 못 보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기 때문에 자기가 심부름 보냈잖아요. 자기 때문에 요셉이 죽었다고 자책을 하면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하루 이틀이지 매일 보려고 하니까 못 보고 못 듣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가 요셉을 팔아먹는데 또 앞장을 섰으니 죄책감이 생겼을 것이고 그래서 집을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사람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죠.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축복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도 모르게 한 여자와 결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을 하니까 자식들이 태어나죠. 3절 말씀.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의 자식들이 태어나는데 첫째 아들은 엘, 둘째는 오난, 셋째 아들은 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애까지 이렇게 낳고 여기까지는 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생기게 되죠. 6절 말씀.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이 다말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종려나무 이런 뜻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큰 아들 엘을 위해서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 이름이 다말이었습니다. 자기한테는 며느리죠. 그런데 문제는 큰 아들 엘이 아기도 없이 죽어버립니다. 성경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만 기록하고 무슨 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아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은 여호와께서 죽여버려야 할 만큼 악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이런 가장 큰 징벌과 고통이 있다면은 악한 아들들, 악한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이겠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자녀들이 악한 자녀들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유다의 큰아들 엘은 20살도 채 안 됐을 텐데 하나님이 죽이셔야 될 만큼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 엘은 죽고 유다가 그 당시에 유행하는 법으로 둘째 아들에게 권합니다. 8절 말씀,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자손에게 대를 이어가는 것을 중요시 여길 때였습니다. 장차 큰아들이 대 없이 이제 죽어버리자 장자 큰아들이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대를 잇게 하는 법이 있었죠. 그게 이제 계대 결혼이라는 것인데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결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형사 치수제도라는 것이죠.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형수를 취하여서 대를 잇게 하는 법을 말합니다.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그 주문을 하는 것이죠. 둘째 아들 오난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식을 낳게 되면 안 나오면은 자기가 이제 큰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낳게 되면은 자기는 둘째 아들이니까 재산의 반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낳게 되면 재산의 2분의 1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면은 3등분을 해서 2등분을 갖게 되는 것이고 4명이면은 5등분 해서 2등분을 갖는 겁니다. 그게 장자에게는 2등분을 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아들 셋이 하나 죽었으니까 아들 안 나오면은 자기가 이제 장자니까 3등분을 나눠서 자기가 2등분을 가져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낳게 되면은 4등분 해서 그 형수가 낳은 아들이 2등분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계산해보니까 이게, 뭐, 낳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아기를 낳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그 둘째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야 여호와께서 죽이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셨나 보다 하지, 유다는 모르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무슨 여자가 기가 얼마나 세길래 내 아들을 둘이나 잡아먹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런 유다가 당한 불행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불행 중에 불행이 있다면 죽음에 있어서 부모보다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것일 겁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둘씩이나 아들 둘이 거의 20세 미만에 다 죽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16살 정도 되면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때 유다의 나이도 뭐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 채 50세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네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다말에게 말하기를 셋째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친정에 좀 가 있으라. 셋째 아들이 어리다는 핑계로 며느리에게 주지 않고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아들 둘 잡아먹었는데 막내 아들까지 잡아먹을까봐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다만 어쩔 수 없이 친정에 가서 살게 되죠. 근데 이러면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어려움은 왜 한꺼번에 닥치는지 모르겠습니다. 12절 말씀,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라 올라가서 자기의 양들 갖는 자에게 늙었더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아들 둘 죽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유다의 아내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채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유다의 아내가 죽고 말았습니다. 참 힘든 일들의 연속이죠. 그래도 세월이 약이라고 아픔을 이제 가누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양털을 깎으려고, 양털을 깎는 것은 우리나라로 하자면은 추수하면 타작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그 사람들의 주 업무가 그 목축이니까 목축에서 제일 큰 일은 양털 깎는 일이죠. 우리나라로 하면 추수하는 일과 같은 겁니다. 양털 깎으려고 뒷날하는 동네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며느리 다말이 듣죠. 그리고 한 가지 계획을 꾸밉니다. 그게 13절 말씀.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뒷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이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리라. 자기가 가부니까 가부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벗고는 창녀처럼 옷을 꾸미고 유다가 오는 길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을 했는데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서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렸느냐. 다말의 계획은 먹히게 되죠. 유다는 창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아내가 죽은 이후에 여자가 그리웠는지 며느리인 줄 모르고 창녀에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화대를 요구하죠. 손님, 공짜가 어디 있어요? 뭘 주시렵니까? 그랬더니 17절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지금은 없으니까 뭐 약조물이라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 봐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유다가 화대로 염소 새끼를 약속을 하죠. 약조물을 받을 때까지 이제 담보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신분증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달라고 하는데 주죠. 그리고 이제 하룻밤 같이 보냈는데 그 때문에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나가죠. 19절 말씀,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다말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과부의 옷을 도로 입고 일상생활로 돌아갔고, 유다는 친구를 보내서 염소 새끼를로 이제 지팡이하고 도장을 찾으려고 했지만은 그 여자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물어보니까 여기는 창녀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29절 22절 말씀,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들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러고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유다는 아주 놔둬라, 창피스럽다, 도장이야 다시 파면 되지 뭐 하고 우리는 우리 할 도리 다 했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몇 달 지나면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24절 말씀,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르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자네 며느리 말이야 홀몸이 아닌 것 같아. 그 이야기 듣자마자 유다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죠.
뭐가 어쩌고째 며느리를 봤더니 벌써 아들 둘 잡아먹고 수절하고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더니 벌써 아기를 비웠다고, 임신했다고 당장 끌어내서 불살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말이 끌려나가면서 도장과 지팡이 임자 때문에 임신하게 되었다고 하고 이렇게 꺼내놓는데 보니까 이게 자기 겁니다.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인데 죽이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죽이지 못합니다. 임신을 했으니까 이제 아기를 낳게 되죠. 그게 27절 말씀. 해산할 때 보니까 쌍태라. 해산할 때 소문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며느리 다말이 임신할 때 보니까 이게 쌍둥이인 겁니다. 쌍둥이. 손이 먼저 나오는데 원래 이러면 머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산파가 이제 이놈이 큰아들이구나 하고는 홍색 실을 가지고 이렇게 딱 묶었는데 그 붉은 술 이렇게 묶어주니까 그 손을 안으로 집어넣더니 다른 놈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네가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고 이름을 베레스 터치다 이런 뜻이고 홍색 실을 감은 그 아이를 이름은 세라라고 하죠. 유다가 아들들을 보는데 참 기가 차죠.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며느리가 낳았으니까 손자인데 자기 시니까 또 아들이죠. 유다가 이제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깊이 깨우치게 됩니다. 다 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내 탓이요 저것도 내 탓이다. 아들이 죽은 것도 내 탓이고 며느리가 저렇게 된 것도 내 탓이고 또 아내가 죽은 것도 다 내 탓이다. 이 모든 불행이 다 내가 내 동생을 팔아먹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못된 짓을 한 결과가 된 이 모양이 된 것이다 하면서 크게 자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장성하고 성숙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죄와 허물을 먼저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유다가 자기 집에 일어나는 이런 심상치 않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탓이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일평생 겸손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을 볼 때마다 이런 얼마나 겸손하겠습니까? 그 아들들은 늘 옆에 자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버지가 당했던 고난을 짧은 그 집을 나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거의 다 당해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보사의 간지를 보시면 아버지 야곱이 당한 고난과 유다가 당한 고난을 여러분 비교해 놨습니다. 여러분 주보사의 간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사의 간지. 주보사의 간지를 보시면 유다가 당한 고난, 야곱이 당한 고난은 나눠있죠. 야곱이 당한 고난 이름은 아들이 죽죠. 아들이 누굽니까? 죽은 아들이 요셉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요셉이 원래 죽진 않았지만은 보고되기는요. 죽은 걸로 보고됐죠.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죽은 겁니다. 그 유다도 여러분 아들이 죽죠. 둘씩이나 죽습니다.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그리고 아내가 죽습니다.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 4명 중에서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인데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아내가 죽죠. 수아의 딸을 자기 아내가 역시 죽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당한 고난 중에 그 큰아들 르우벤이 자기 스모하고 이렇게 통만합니다. 그 가족 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며느리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또 잘못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아버지가 당했던 이런 일들을 자기도 그 가정에서 다 겪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 유다는 자기에게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아버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기는 아들 셋도 잘 못 거느리는데 아내 하나도 잘 못 지키는데 이 모양이 되었는데, 아버지 야곱은 라헬을 잃고 요셉을 잃고 4명의 어머니와 여러 자손들을 거느리며 얼마나 애 많이 태우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효도하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을 나왔잖아요. 다시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유다가 자기 아버지 야곱과 또 아버지 야곱이 좋아하는 베냐민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 예전에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유다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이 유다가 요셉을 팔아먹는 데 앞장서고는 요셉을 잃었다고 슬퍼하는 아버지 야곱을 나름대로 원망도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편애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하면서 원망을 했을 텐데, 자기가 부모가 되어서 겪어보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집도, 저희 가정도 쌍둥이를 낳아서 키웠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이제 3학년까지 됐으니까 다 자랐죠. 그래서 예전에 고생한 것들 많이 잊어버렸는데 힘들어 키운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우리는 셋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5남매를 키우셨어요. 그 셋 키우는 것도 힘든데 5남매를 어떻게 키우셨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이 마음들 아니까, 아이고, 내 스스로 기특한 거야. 내가 이제 철이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늘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늘 달라고만 하지만은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을까?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유다는 동생 요셉을 팔아먹고 아버지를 속이고 나서 생기게 된 일련의 사건들, 여러 고난을 겪으면서 비로소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실수와 허물이 있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손을 거두시고 큰 복을 주십니다. 이 다말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 베레스의 후손으로 나중에 다윗 왕이 나게 하시고 그 가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게 하십니다. 유다는 여러 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이지만은 장자의 명분을 얻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시작되다가 카메라를 옮겨서 유다의 이야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유다가 중요한 인물로 부각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의 허물이 있는지 우리 자기 자신을 살피고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아들 유다가 동생 요셉을 팔아먹는 길에 앞장을 섰다가 그 후에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큰아들 엘도 죽고 둘째 아들 오난도 죽고 자기 아내도 죽고 며느리와의 말 못할 관계 때문에 겸손하게 살면서 일평생 자신을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된 줄 압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섬세한 교훈이 들려올 때 우리의 양심을 무디지지 않게 하게 하고 깊이 통찰하고 죄를 살피며 회개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